제가 여러분에게 그 추방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 쫓겨나는 비참함, 어떤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비참함입니다. 이 비참이란 말이 독일어 엘렌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의 뜻은 바로 그 비참함 혹은 추방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순간 그때부터 인류는 비참해진 거죠. 사실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이 정도 살고 있는데 뭐가 비참해? 그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쇠퇴한 때가 언제부터냐? 유럽과 서구를 비롯해서 GNP가 3만 불이 넘게 되면 인간이 이 땅에서 굉장히 풍요롭게 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 그래서 천국도 내세도 바라보지 않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서 살아가게 되죠.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덕입니다. 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참함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비참한 존재인가 이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또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내가 얼마나 정말로 정말로 어떤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우리 앞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비참한 사람인가, 비참한 존재인가.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댁에서 이제 한 방에 우리가 머물렀는데 2층에 하는 말이 우리가 181번지에 살 때는 그때는 바퀴벌레가 그냥 같이 살았고요. 지가 천장에서 같이 뛰어다녔고 그리고 위에서 비가 샜기 때문에 뭐 비 온 날은 항상 이렇게 뭐 바가지 이렇게 한박 같은 걸 놓고 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고 지가 다녀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을 처음 경험해 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충격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내 영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거울이 없어요. 그 거울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그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거울이 율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비참한 존재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희망이 없는 존재인가, 내 안에 아무도 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우리를 고발을 하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비참이란 말이 슬프다 혹은 참담하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정말로 원래의 자리에서 쫓겨난 상태 이 말이거든요. 엘렌드란 말이 추방이란 단어에서 이 비참이란 말이 왔기 때문에 쫓겨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추방된 상태, 쫓겨난 그 상태가 비참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 비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것이 이제 비참이었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땅,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이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비참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보트 피플이 되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배에서 압사해 죽든지 뒤집어져서 이렇게 참 물속에 빠져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시리아의 난민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 자기 족에서 추방되어져 어떤 곳에 살아가는 그 비참함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비참함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바로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비참함입니다. 그곳을 쫓겨난 것이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추방된 그 순간부터 비참함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그 순간부터서 인간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인생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 인생을 허무함을 느끼면서 내가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 왔거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진짜 박이 터지라고 싸웠는데 돌아보니까 정말로 싸울 일이 아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런 비참함이 나이가 들수록 보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죠.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이제 싱글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순간부터 사람들이 비참하니까 우리는 혼자 살겠다. 이것이 우리 문화가 되어지고 이 문화가 결국은 아이도 낳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0.78%라는 가장 암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고 몇 년 후면은 대한민국이 사라질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전 세계에서 인류학자들이 한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하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가 묶여 살아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내가 수없이 많은 아픔 속에 있는데 왜 내가 결혼해?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럼 혼자 살 거야. 근데 혼자 사는 것에 그 참된 비참함을 정말로 비참함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참이라는 것은 결혼한 것이 비참하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결혼하도록 남녀가 부모를 따라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고 그곳의 복이에요. 그곳에부터서 우리는 만약에 추방된 다시와 떨어져 나와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결혼 그것이 비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사단은 정말로 우리가 행복을 빼앗아서 비참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분이 지으셨던 세상의 창조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조화롭고 평화롭고 복을 누리도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법칙이 남녀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때가 되면 주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칙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에요. 식당에 가면요, 인도네시아 식당에 가면은 자녀들이 대서명식입니다. 바글바글해요. 모슬림들은 알라 신이 내게 자녀를 낳도록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되는 대로 다 낳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여러분 이번에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가 16%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15.2%고요. 카톨릭이 5.6%, 5.몇%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이단들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요. 그리고 전체 64% 정도가 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기독교 숫자가 통계가 이번에 나온 것이 보니까 전체 기독교 인구 가운데 10% 간 넘읍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꾸 어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생명을 주신다면, 모든 생명을 다 낳게 된다면 우리 한국은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셨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은 정말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나라가 될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조화롭고 평화롭게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이렇게 두셨는데요. 우리는 그 법칙을 자연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법칙. 자, 한 예를 들어보죠. 자, 이것을 위에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만유, 인류의 법칙 혹은 뉴턴의 법칙이라고 말을 해요. 던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자연 속에 둔 창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안정되게 저는 서 있고 여러분 안정되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똑바로 앉아 있죠. 그런 것 같죠. 지구에서 보면 여러분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든지.
어디 앉아 있다고요? 지구가 둥근데 우리는 둥근 지구의 위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똑바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똑바로 서 있다, 안정감 있게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본을 본다면 지구본이 둥글지 않습니까? 둥글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 지금 옆면에 서 있고 옆면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 중력의 법칙이 없어진다면 이 지구 표면 모든 것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우주 어떤 공간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강력한 지구 어떤 힘, 중심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안정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고 말을 해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고기가 만약에 물속에서 내가 물속에 사는 것이 불행하다. 내가 물속에 사는 것이 불행하니까 나는 저 토끼처럼, 저 사슴처럼, 저 고양이나 개처럼 물 밖에서 나도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물 밖에 나온 순간 그 고기는 죽습니다. 물속에 살 때 고기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나무는 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두셨어요. 계획에 두셨어요. 나무가 내가 봄이 오나 가을이 오나 논이 오나 여름이 오나 겨울이 오나 사시사철 내가 이곳에 뿌리를 받고 내가 서 있어? 너무 답답해. 내가 오늘은 저 대전에 가서 있고 내일은 내가 저 제주도 가서 있고 모레 다시 내가 이곳에 돌아올 거야 하는 순간 그 나무는 죽고 맙니다. 나무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것이 나무가 생존하고 가장 행복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깨뜨리고 혼자 살겠다? 부모들도 요즘 철이 없어요. 예수 믿는 부모들도 야 귀찮으니까 너도 혼자 살아. 내가 네 아빠 만나보니까 혼자 산 것이 행복했어.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내 아빠를 만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 너무 큰 선물을 내가 받았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 너희들이 태어났고 나는 너희들을 받는 복을 받게 되었단다. 너희들도 엄마가 누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꼭 결혼해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부모들도 요즘은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법칙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녀 많이 낳아봐라. 고생한단다. 혹시 한 사람 교회에서 4명 나면은 화해 보내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하나만 낳으면 하나만. 우리 나일이가 넷째를 임신다 했다 하니까 제 엄마는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나는 너무 행복한데 기도 응답이었으니까. 어떻게 키우려고. 모든 부모들은 그 마음이잖아요. 조그만 우리가 인간적인 실존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칙을 바라본다면 이 법칙이 얼마만큼 큰 복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정말로 복되고 건강하고 참되게 살기 위해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법칙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자, 율법에서 무엇이 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 명령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명령으로 진짜 이것을 하라, 하지 말아라. 근데 그것이 명령으로 말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지 마라는 365개를 만들었어요. 매일 하나씩 정해가지고 365개를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해라. 248개를 만들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을 만들어서 613개의 율법을 그들은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 이 율법을 지키는 실행 규칙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박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만약 어긋나면은 정죄했고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고 한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성경의 모든 율법들을 주님은 다 응축해서 엑기스로 해서 하나를 딱 우리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그 위대한 계명, 그레이트 커맨드멘트라고 부르는데요. 613개나 되는 유대인들의 율법들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문장으로 짧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원리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핵심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모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모든 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법의 본질도 그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검사왕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군사정권이 잡았을 때 하나회가 전 국민들을 좌지우지했지만 지금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법의 제대로 된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 물고 끝까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대한민국은 법이라는 것을 본질을 놓쳐버린 나라예요. 법과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경찰이 무엇 때문에 일을 하죠? 사랑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경찰하면 뭐가 생각나요? 괜히 진 죄도 없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아내가 좀 이상하면 야 경찰이 안전벨트 안 매면은 너 잡는다면은 바로 매거든요. 바로 매요. 경찰 생각하면 사랑부터 생각이 나던가요? 아니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사랑이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과 저와 모든 법,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모든 법,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요, 여러분과 나의 생명과 권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 정신이 나왔습니다. 제가 경찰 시험 볼 때 경찰의 사명이 뭐냐 이렇게 물읍니다. 경찰의 사명,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당당하게 멋지게 이야기를 했죠.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여기 차를 운전하고 여기 오실 때 여러분 앞에 늘 불편하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이 불편하게 하죠. 교통당국이 신호등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세워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교통신호가 없으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게 되거나 사람이 죽게 될까 봐서 그곳에 신호등을 세워놓은 거예요.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신호등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랑 때문에 신호등이 세워졌다면 그 신호등을 지키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통 신호를 내가 지키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게 할까? 아니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저쪽에 숨어있는 경찰한테 잡히면은 내가 딱지를 띄고 벌금을 내기 때문에 내가 신호등을 지켜야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호등을 만든 법 정신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내가 지나가면 나를 욕할까 봐서, 내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경찰한테 붙잡히면 딱지를 떼고 벌금을 낼까 봐서 우리는 신호등을 지키는 수준에 있다면 법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신호등을 지킨 것은 이 신호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신호등과 함께 서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신호등을 지키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통신호를 시키는 것이 그냥 법 때문에, 아니 불의한 어떤 내가 딱지를 띄고 돈을 물고 벌금을 물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신호등을 지키는 거예요. 국가가 법을 만드는 정신은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영을 만들어서 싸우고 내 정치적인 야망과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법이 지금 그거예요. 진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민도 수준이 3살 먹은 애기만 또 못한, 아이만 또 못한 국민의 수준을 갖고 이 정치를 하고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법을 지킨다면, 신호등을 지킨다면 그 축복은 딱지 떼지 않는 것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모든 법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삶의 원리입니다. 바른 삶은, 우리 합신이 바른 생활인데요. 바른 생활은 딱 하나예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는 뭐가 담겼다는 거예요? 한 몸 된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도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 여러 번 책망을 하시죠. 자,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 껍데기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죠?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또 손 마른 사람이 불쌍한가 저를 어떻게 보는가 보고 있었습니다. 고설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원문에 보면 그들을 사람 중앙으로 불러냅니다. 자, 성경에 오른손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자, 이 사람이 그 원문에는 미장하는 사람, 미장이 뭐예요? 미장. 세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밥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세면 가지고 벽을 발라가지고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른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후천적이라 이 말이 원문에는. 말라버렸으니까 내가 일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너 사랑이 있는가, 이렇게 시험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불러서 가운데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던져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어떠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안식일날 그 사람의 마른 손을, 병든 손을 고쳐줘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를 고쳐줬고 그 사랑이 그의 집안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인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뭐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법은 정죄하게 하는 법이고 그들이 하는 법은 무엇이 너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저들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법의 정신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에 국민이 주인이다 이 말 자체부터서 이 주권이 우리를 국가는 모두 하는 행위는 국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자기 정치적인 야욕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싸우는 국가밖에 되질 않아요. 아주 저급한 국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손해를 봐야 되죠?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랑은 외적인 행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을 합니다.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가능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의 본성은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싫어하는 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동화 가운데 동화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손님이 찾아오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는가 막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자 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 열심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사슴하지 않고 자기의 안에 있었던 열심 덩어리를 꺼내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줍니다. 자, 그 열심 덩어리를 이 손님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울에다 그것을 달아봤어요. 달아봤더니 60kg이나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열심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킬로그램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정말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열심이 60kg나 나간다. 정말로 너무 기뻤어요. 이 손님이 이 60kg를 보자기를 열어가지고 60kg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이 인간의 욕심이 20%이고요. 그 의심이 19%, 영웅심이 30%, 기타가 28%. 딱 하나.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2%밖에 되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 열심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2% 나머지 모두가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낯을 위해서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보면은 남이 나를 볼 때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저분이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여러분,
근데 돌아보면은 우리 안에는 아무런 선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내가 교회 중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내 모습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놓을 수 없는, 선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제 네팔에서 28년 했던 저희 후배 선교사님께서 동솔로에로 들어온다고 해서 면접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사역을 했습니다. 네팔에 사시는 일이 교회를 17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GMTC의 그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 어느 종족의 완벽한 성경을 번역도 해 놓으셨고요. 그곳에 방송국도 세워서 네팔에 방송국을 운영도 하고 계시고요. 또 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들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희에서 가입시키려면 질문을 합니다. 장로교회는 무엇인가? 신학은 다 12가지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역을 보니까 누구도 이루지 못할 큰 사역이 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일을 하실 때 목사님의 선이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분명하죠. 우리는 어떤 선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파송되어서 28년 동안 네팔 사역을 할 때 이루었던 모든 하나 현장을 딱 놓고 본다면, 정리한다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어요. 대단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기에 내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늘 돌아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교회도 규칙이 있습니다. 노예도 규칙이 있고 교단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의 본질적인 가장 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법만 남습니다. 근데 그 법은 항상 정죄하게 됐습니다. 나를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독약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한사랑교회입니다. 한사랑교회예요. 큰 한자를 썼습니다. 주님의 Great Commandment, 하나님의 거룩한 큰 비전을 갖고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제가 돌아보면 진짜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됐다면 그는 장벽이 없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관계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행할 뿐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께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걸어갈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 본질적인 제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법 앞에, 이 주님의 거룩한 큰 계명 앞에, 자, 우리들은 과연 아멘 할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그것 앞에 선 우리 순간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너무 큰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비참함이 절망이 아니라 그 비참함은 한 소망으로 우리 이끌고 갑니다.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고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행운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 한사랑 가족들은 어떤 법에 매여서 움직이는 그 법정신 사랑에 의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움직여가고 저나 이 나라 이 민족도 같은 동족 같은 민족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민족도 우리 동족 아닙니까?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언제까지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은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파괴로 가는 겁니다.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저 폭력 땅이 사랑의 복음으로 무너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후손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본성은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 속에서 저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찬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가 주님 앞에서 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의 화신이 되어져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는 복의 사람들,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